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시편 47편에 노래했는데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왕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위로 다스리네.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 2절로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로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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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2절로 고백합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다같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결단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 주님께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나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삶의 분주함과 주님을 순간순간 놓침으로 인하여 죄에 넘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죄된 습성과 죄에 넘어지는 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죄된 마음과 행동을 버립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한 곳에 보혈로 덮어주셔서 죄와 죄책감을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끄리낌 없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베다니 교회가 원래는 이제 진리에 온전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부록의 나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베다니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세례로 성령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며 온갖 좋은 은사를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감화를 주시고 매 순간순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자아를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 처리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신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교회의 안과 바깥에서 세상의 바알신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혼합된 변질된 복음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때 40주년을 맞이하는 베다니 교회가 주님을 아는 산지식이 더욱더 깊어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욱더 무장하게 하옵소서. 많은 열방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는 이유는 진짜 회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사오니 교회가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든든해지고 탁월한 교회 사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일 가운데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자로 인해 육체의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더 기도하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더욱더 깊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잃어갈 때 우리는 용서와 간용이 없어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외면하게 됨을 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과 믿는 자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날이 임박했음을 잃어갈 때 세상과 타협하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더욱더 선명해지며 개인의 종말과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가 행한 일을 낱낱이 아뢰는 일이 곧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회자와 영적 리더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영적 흐름은 목회자분들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시는지, 한 영혼 주님을 대하듯 겸손과 진심으로 섬기시는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만큼까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받은 경건의 비밀을 삶으로 소화시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영적 리더분들을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교회가 사랑으로 세상을 품되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범주를 넘어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의 생명과 성령과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선포되며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계시록의 4대 교회와 라오디의 교회와 같이 부정한 것이 없이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눈물과 경제적 문제와 영혼의 눌림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마음의 짐과 공고함을 주님의 인재와 만지신 가운데 위로함과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로 그 심령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시며, 또한 바로 얻기는 이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가는 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시고,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을 열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 운행하시며 저희들의 영혼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영광 찬양대를 통하여 드리시는 모든 찬송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숨결과 옷자락이 만져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새롭고 신선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어미새가 둥우리에 있는 어린 새에게 신선한 모유를 주듯 기쁨과 사랑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감동 감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 받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주년을 넘어 배단위 교회에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재가 깊고 넓어져 수많은 영혼들이 초자진 성령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지기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 영광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가정의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가정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남편이 항상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고분고분하거나 그러질 않았던 모양인가 봅니다. 툴툴거리고 퉁명스럽게 대하던 아내가 하루는 교회에 갔다 오더니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나긋나긋 상냥하게 대하고 갑자기 태도가 저렇게 바뀌어져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갔다 왔으니까 뭔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변화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궁금해진 그 남편은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내가 바뀌었어요. 아내가 변했어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난감해 하더랍니다.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는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원수는요 상대적으로 관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는데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건 나쁜 짓을 한 살인자이지만 내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그 작은 일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면 때론 그것이 원수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남편이 왼수고 자식이 왼수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사랑해야 될 관계 아니던가요? 그런데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며 왼수처럼 여기게 된 것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루이스 스미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anger는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는 건강한 신호다. 하지만 미움, 이 분노와 미움을 다르게 구분하는데, 미움은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미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분노는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요소가 되지만 미움은 그 사태를 개선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툭 한마디 던졌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 가서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내지는 특별한 병이 있는데 화병이에요. 화병. 이건요 영어로 표현할 때도 화병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화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로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도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왜 독사인가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사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물면 물린 사람이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는요, 이 미움은요, 우리가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이민의 현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명령형이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권면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명확한 명령형의 문장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들이 꼬여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던 장면에 이 제자들의 이 상태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이 앞으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조만간에 그의 나라가 시작될 것 같은데, 야, 누가 한 자리 차지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 그 나라 시작되면 우리한테 한 자리씩 주실 거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요, 그 두 사람의 어머니가 청탁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10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겼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누가 크니, 누가 더 잘났느니 이렇게 시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0절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또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거 미움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는 마땅히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더 심화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향해, 형제를 향해 미움조차도 살인의 죄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언어도 중요해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이 바보 멍충이라고 말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15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과연 가능한가요? 에이, 이게 뭐 말이 돼야죠.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자리다 다툼하고 있잖아요. 누가 크니 작으니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지금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만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저하게 되고 때로는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나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너를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대상만 사랑하는 거죠. 나를 위한 사랑이니까 내가 미운 대상은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내가 좋을 때만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줘야 속이 후련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들에게는 속옷까지 내어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물으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13장의 1절 2절을 보면요,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어지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겐 적어도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이겠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이미 완성된 말씀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말로 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욱 서로 사랑하셔야겠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래, 주님의 제자들이 맞구나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적어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멘? 아니에요? 이건 최대치가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미니멈이에요. 최소치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맨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들려와요. 제 귀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도 넘어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뉴저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베다니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제자들 맞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한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베다니의 지체들이 더 그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처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포함해서 44명의 종교개혁 탐방 순례단이 갔다 왔는데, 이제 나라를 옮길 때마다 가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나라인 독일에서 이 가이드가 우리 교인들, 탐방단원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은 일정이 길다 보니까 일 꼬이기도 하고 계획된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는데 전혀 짜증을 내지 않더래요. 그리고는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나중에는 실수한 것도 다 눈 감아주고 팁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교인들은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이드들 사이에서는요, 교인들 오는 팀은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룹 여행들 가이드 할 때 제일 힘든 그룹들이 어떤 그룹인지 아세요? 누굴까요? 교인들 중에. 예?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통제가 안 돼요. 종종 주변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소문은 누가 낼까요? 소문은 우리가 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밖으로 가지고 가는 것, 그게 소문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또한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라는 분이 저렇게 가르쳤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들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어요? 교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세상의 법정을 향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소송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한국의 지하철 안에서 두 사람이 시비가 붙어가지고는 말싸움이 시작됐는데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아마 좀 시끄럽게 한동안 서로 다툼이 있었나 봐요. 저 뒤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만 좀 떠들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면 이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사실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들 스스로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공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교인들이 늘어나고 예산이 커지고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놓으면 성공한 것입니까? 반대로 내가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그럼 나은가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거든. 여러분, 그건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랑할 게 많죠. 배움도 자랑할 수 있고 자식들도 자랑할 수 있고 가진 것도 자랑할 수 있지만 그 얘기는요, 결국 내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십시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다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만 해요. 행함이 없는 거죠.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의 벽에 이런 기도문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바꿔놓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말아라, 누구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로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말만 혀만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욱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그마한 일에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